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이랑 인사하시고 믿음의 공동체를 함께 세워나갈 수 있어 참 감사하고 은혜가 됩니다. 함께 오늘 대림절 첫 번째 주일 성서 읽어 말씀 마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TV 광고에서 그 KT 광고였던 것 같습니다. 그 빠름 이야기하면서 한번 보시면 알 것 같은데 그 만화로 이렇게 그림을 그렸었는데 아빠가 현관문을 열고 이제 집 가장이 남자가 집에 딱 들어왔는데 아무도 반기는 사람 없이 개만 와가지고서 막 반기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시간 딱 지나고 나서 택배가 들어오니까 아이들과 엄마가 뛰어나가는 장면을 보면서 저희 집의 모습은 아닙니다. 저 사람들은 누구를 기다리는 걸까? 약간 슬프기도 하고 무언가를 기다린다는 것이 좋은 일인 것 같기도 하면서도 여러분들의 모습은 아니신 거죠? 네, 사람들이 개를 키우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요즘 뭘 기다리시나요? 휴가를 기다리시는 우리 용사들, 그렇죠? 늘 우리의 희망이자 소망이자 큰 기쁨과 위로가 되는 바깥 공기,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월급날 기다리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여러 많은 계획한 것들을 기다리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설교가 빨리 끝나기를 기다리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최대한 빨리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여러분들을 기다리게 하는 것들이 조금 있으셨나요? 지금 오늘 아침에 한 7시 반쯤 나왔는데 이상구 집사님 이삿짐 막 이렇게 싸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새롭게 가야 될 임지에 대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여러 많은 것들, 성탄절을 기다리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넘겨주실래요? 화면에. 우리는 대림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성탄 전 4 주일을 대림절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예전에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은 대강절 혹은 강림절이라고 표현하는 걸 있었는데 저희 그 대강절이 약간 대강 한다는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서 통상 대림절로 많이 이렇게 좀 불리기도 합니다. 대림이라고 하는 단어는 기다릴 때자하고 임할 임자, 임하는 것을 기다린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죠. 근데 어떤 예수님을 기다리냐면 통상 2가지에서 3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다린 건 이미 오신 아기 예수를 기다리는 거죠. 그걸 초림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아기 예수를 기다리는 것,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마라나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것, 재림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또한 우리 안에 예수께서 늘 함께 하시길 기대하는, 임재하시길 기다리는 예수님을,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 또한 대림절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가장 중요한 모습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수께서 금방 오실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 걱정이 있었어요. 뭐냐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내가 이 세상을 떠나면 어떡하지? 죽으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에 보면, 넘겨주실래요? 이렇게 바울이 그들을 격려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 우리가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죽은 자나 살아있는 자나 상관없다, 주님이 오시면 다 같이 구원받는다라고 위로하면서 그들의 걱정을, 염려를 내려놓게 했었던 말씀들도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것과 그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성탄절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지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태어나신 것보다 다시 오시는 게 더 핵심적이었기 때문에 그것들에 이렇게 막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 13장 말씀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 사람들을 향해 나타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4절부터 37절까지 말씀 중에 크게 3가지 분류로 나뉘어요. 24절부터 27절까지는 인자가 오는 것에 대해서 우주 현상을 가지고 설명합니다. 성경에 보면 해, 달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 과거 2000년 전, 2500년 전 이런 사람들은 해와 달을 자연현상이지만
자신들과 동일한 수준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해와 달을 숭배했죠. 해, 신, 달, 신 이렇게 하면서 그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이런 일들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해와 달은 우리와 같은 창조물에 불과한 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그것들을 신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것들도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이고 그 외에 다른 어떤 것이 다 창조물이고 피조물이고 하나님만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해와 달이 무너지고 해와 달이 빛을 잃고 영광을 잃으면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온다. 이것들을 기억하라는 말씀이고요. 28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은 그때, 그럼 언제 그때가 오느냐 하면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듭니다. 이스라엘이 무화과 나무가 많이 있으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그런 거죠. 야, 벚꽃 필 때 되면 우리가 봄이다 뭐 이렇게 아는 것처럼, 야, 무화과 나무 꽃 필 때 되면 니네가 언제인지 아는 것처럼 얼추 그 시간과 그때가 되면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 알아먹을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그런데 정확한 때와 시간, 언제 몇 시, 몇 월, 며칠은 하나님만 아시는 거야. 아버지만 아셔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중요한 말씀이 33절부터 37절까지 말씀 가운데 있고, 그 한 가지 핵심적인 단어로 표현하자면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그 단어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이 깨어 있으라는 단어,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성도들이 어떻게 하는 것이 깨어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자 합니다. 첫 번째, 깨닫는다는 것은요, 넘겨주실래요? 다음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것, 이것이 깨어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마가복음의 핵심적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넘겨주실래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말씀이 누가 하신 말씀이죠? 누가 하셨죠?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으로 하셨던 말씀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이거 보여주세요. 마가복음 1장 15절.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예수님이 공생애 시작하시면서 처음 하셨던 말씀입니다. 처음 누군가 뭔 얘기를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휘관 취임식 할 때 지휘관이 취임사 할 거 그거 막 사람들 기억하고 있고 홈페이지도 띄우고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어떤 거 할지 막 적기도 하고요. 아, 부대를 이렇게 지휘하시겠구나 이렇게 알려고 그거 보는 것처럼 주께서 처음 하셨던 말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예수님의 첫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 마가복음 1장 15절에 나와 있는 때와 오늘 13장에 나와 있는 그 때가 같은 단어거든요.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특별한 때를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는 그때, 주께서 다시 오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메시아를 늘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기를 기다렸던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그들의 삶이 녹록치 않았던 그 상황 가운데서 더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이 사셨던 그 시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근데 그 기다림이 어떤 기다림이었냐면 자신들의 나라가 다시 회복하고 부흥되길 원하는 기다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이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신들을 선택해서 지켜주시는, 특별하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나라가 지금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로마라고 하는 큰 나라에 의해서 멸망하고 성전도 무너지고 굉장히 핍박을 받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죠. 그럼 그들이 기다리는 겁니다. 무엇을? 메시아를. 메시아가 오셔서 다윗과 같은 왕이 세워지고 자신들의 나라가 그 예전 찬란했던 다윗 왕조 같은 놀라운 나라로 다시 우뚝 서길, 우리 민족이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 되길 기대하는 마음들이 있으면서 그 마음을 가지고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께서 오셔서 첫 번째 하셨던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때가,
여러분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바로 나를 통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알아먹습니까? 못 알아먹습니까? 못 알아먹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깨어 있으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를 보고 계시고 자신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계신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눈이 감기어져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원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잠자고 있는 거죠. 그들이 눈을 감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 신성모독이라 해서 못 박는 일까지 했던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깨어 있음의 본질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 예수께서 나의 구원자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깨어 있음의 본질은 예수께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기억하는 겁니다. 깨어 있음의 본질은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다른 구원을, 다른 행복을, 다른 것들을 찾아 나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행복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힐링과 행복 이야기하면서 힐링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행복이라는 단어가 잘 안 나옵니다. 행복 대신에 평안, 샬롬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주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 참 평안, 샬롬이 넘쳐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을 때 구원의 놀라운 기쁨이 넘쳐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얼마나 하고 계십니까? 신앙생활을 얼마나 하느냐, 많이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고 있지만 내가 지금 눈이 감기어져 있어서 다른 것, 세상에서 원하는 것들을 이루고 그것들을 추구하고 그것들을 메시아라고 이야기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깨어있지 않고 죽어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의 흐름에 밝은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의 흐름에 밝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지적인 부분, 다른 어떤 것에 밝아서 그것들을 보면 어디에 뭐가 있다라는 것들을 잘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은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고 그분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에 구원을 얻어서 이거 하면 나에게 좋아, 이렇게 하면 나에게 행복이 있어라고 그 다른 어떤 것들을 추구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에 밝고 그것에 깨어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만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께만 구원이 있습니다, 그것에 소망이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예수님께 깨어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주께서 마지막 때에 성도들이 해야 할 깨어있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예수께서 나의 구원자 되심을 깨닫고 고백하고 그곳에 생명이 있음을 기억하며 그분께 집중하라고 말합니다. 신앙생활이 얼마 됐건 내가 지금 어떤 삶을 살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예수님께 집중하고 있느냐, 주님이 나를 위해 구원하셨다는 이 놀라운 감격으로만 내가 충만하게 기뻐하고 있느냐, 주님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제가 지난주 졸업 예배를 드리면서 참 너무 감사했었습니다. 특별히 감사했던 것 중에 하나가 함께 여기 우리 졸업생분들이 나오셔서 찬양하는데 엄청난 찬양을 하시더라고요.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다라고 하는 그 무시무시한 고백들을 하시는 걸 보면서 저 고백이 진짜 저 사람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도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의 주님 앞에 서 있는 것이 혹 고난과 역경이 온다고 해도 내가 후회 없이 주님이 내 삶에 가장 중요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들의 고백을 보면서 이들을 통해서 선포되고 펼쳐나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들이 생기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깨어있다는 건 주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를 믿는 것입니다. 깨어있다는 건 다른 어떤 것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만 소망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 대림의 기간에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께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께 생명이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주님께로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깨어 있다는 것의 두 번째는 중심에 그것을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33절에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같이 읽어볼게요.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여기서 깨어 있으라는 얘기를 여러분 성경책이 좋은 성경책이면 그 깨어 있으라 옆에 숫자가 써 있고 저 밑에 다른 이야기가 있어요. 기도하라라고 써 있는 성경책들이 있습니다. 좋은 성경책 갖고 계신 분들은 써 있을 겁니다. 네. 기도하라라고 또 다른 번역으로 기도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네. 좋은 성경책 사시면 돼요. 네. 그러면서 오늘 33절부터 그런 말을 합니다. 집주인이 이렇게 있다가 나갔을 때 종들이 있고 그걸 무엇을 맡겼을 때 얘네들이 주인이 돌아오는 것들을 계속 생각하고 언제 올지 모르니까 이거 참 집중하고 있는 거 깨어 있으라 이 예화를 듭니다. 달란트 비유와 비슷한 내용이지요. 근데 사실 여러분들이 이 종들이라면 늘 깨어 있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우리 여기는 지금 아이들이 없지만 아이들이 조금 크면 늘 조금만 했을 때는 이렇게 엄마 아빠 끌어안고 뭐 엄마 뭐 하려고만 하면 아까도 우리 성가 찬양대 이렇게 쓰면 막 엄마 와서 막 엄마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애들이 조금만 크면 그렇게 합니까? 엄마 아빠가 빨리 집에 나갔으면 좋겠고 나갔다가 들어올 때 분명히 나에게 몇 시에 들어올 거라고 이야기하고 나갔으면 좋겠고 그거보다 빨리 안 오고 정확하게 왔으면 좋겠고 아니 조금 더 늦게 왔으면 좋겠고 이런 마음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뭐 할까요? 뭐 여러분들 다 해보셨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네, 막 뭐 어떤 사람은 어머니가 집에 와서 이렇게 TV에 열이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했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TV가 켜 있으면 따뜻하니까 그거 TV 안 보라고 했는데 뭐 그랬다는 거죠. 컴퓨터 만져보고 그러시는 건 아니시죠? 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깨어 있다는 이야기가 참 어렵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란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지만 참 쉽지 않지요. 어떻게 하는 것 중요할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맞을까요? 뭐 우리가 시간의 11조를 드린다 뭐 이런 결단을 하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시간을 드린다는 것 이런 결단을 하는 것도 참 중요한 일인데 우리가 24시간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참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깨어 있다는 것은 그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시간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라는 겁니다. 그것을 중심에 놓고 살라는 겁니다. 연애하셨을 때 그런 느낌 받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저녁에 데이트가 있으면 그 데이트하는 시간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맞추어서 앞뒤 시간을 조절합니다. 이것에 맞춰 컨디션도 조절하고 내가 이렇게 일어나서 이렇게 하고 이게 제일 중요한 시간이니까 이렇게 해야지. 뭐 그 데이트가 더 중요한 데이트면 몇 날 며칠부터 고민하고 어디에 예약하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하고 하는 거 막 계획 아주 옛날 일이시지만 기억이 나실 거 아닙니까? 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중요한 일이 있으면 내가 무언가를 사람들 앞에 보고해야 되는 PT해야 되는 날이 있다라고 하면 그 일정에 맞추어서 나의 스케줄을 조절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요거 중요하니까 이렇게 준비하고 다른 것들은 쳐내고 이런 것들은 나중에 하고 요 중요한 일들에 맞춰서 나의 시간을 나의 에너지를 그 모든 것들을 다 조정합니다. 깨어 있다는 것은 24시간 깨어 있을 수 없지만 깨어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나의 중심에 두고 살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나에게 얼마 안 되는 시간일 수 있지만 24시간 중에 10분 내가 발표하는 것일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내 삶을 조정하여서 움직이듯이 주님께 집중한다는 것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이야기하고 생각하고 모든 사이클을 그것에 맞추라는 것입니다. 깨어 있다는 것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주님을 나의 가장 중앙에 중심에 가운데에 두고 생각하고 삶을 살라고 요청하시는 겁니다. 가장 중요하게 가장 소중하게 가장 마음을 쓰며 살라는 것입니다. 혹 오늘 아침에 오실 때 저희 어머니 쓰던 표현이 있는데
성경책에 먼지 털고 혹시 주일날 아침에 오신 겁니까? 성경책 어디 있지? 여기 있네. 제발요. 그건 중심에 두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들 한 현금, 크레딧 카드 그렇게 두십니까? 통장에 얼마가 있으면 그거 그냥 그렇게 두십니까? 잘 모셔놓고 있는 것 아닙니까? 주님께 깨어 있다는 것은 내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주님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나의 삶의 스케줄을 그것으로 맞추는 겁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에 다른 것들을 버리는 겁니다. 예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에 다른 시간들을 조정하고 그 시간 전에는 내 에너지를 좀 덜 써서 예배에 집중하겠습니다. 결단하는 겁니다. 그것이 깨어 있는 사람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마가복음을 통해 그리고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우리의 삶을 돌이켜 깨어서 주님께 집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대림절은 그리고 성탄절은 사람들의 즐거움을 위해서 있는 절기가 아닙니다. 가끔 보면 성탄의 주인이 예수님이어야 하는데 다른 어떤 것들이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참 마음이 아프고 심지어 교회에서조차 성탄이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사람들이 주인이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들, 마음을 써야 할 것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임을 늘 기억하며 주님께 집중하며 마지막 때를, 이 대림의 기간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며 잠깐